굵게 닫혀진 그 옥문들을 주님께서 다 대신하시고 열어주시고 밟아주시고 깨어 부셔주셔서 이제 우리의 그 어둠과 절망 속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앞서서 우리를 방해하고 누르던 과거의 음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물리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우리도 그 무엇도 가두고 놓을 수 없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존재가 되지 앞서서 오늘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게 하시고 부수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서 주의 약속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속이는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조금도 주님 이곳에 있지 못하며 묵지 못하며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한 사람도 주님 주의 이 축복에서 이 은혜에서 주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모든 심령이 오늘도 주의 것 때문에 주 안에 마음껏 자유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이름을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8번째 시간 상한 마음 되겠습니다. 이제 상한 마음이란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그 상한 마음, 예수님이 고치시고 하는 상한 마음, broken heart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쭉 공부한 대로 이게 3차 아픈 마음입니다. 1차 아픈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3대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우리 본질 자체가 병들게 된 것이 1차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병들겠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한 감정들인데 이 감정이 병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2차 아픔 마음. 3가지 아픔이죠. 뭐죠? 분노. 그 위, 제일 처음 위에가 좌절됨으로 분노가 있고 그 밑에 왜 분노가 됐습니다. 두려움이란 건 뭐 본질에서 오는 두려움, 버림받음이 제일 많고 본질은 두려움과 그 밑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2차 아픈 마음은 3가지. 분노, 두려움, 굶주림.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먹을 때마다 나의 2차 아픈 마음이요. 씹어 먹자. 근데 이게 참 이 아픈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포의 삼겹살인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2차 아픈 마음은 공포의 삼겹살. 이제 안 잊어버리죠? 그 위에 삼겹살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분노가 있고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밑에 굶주림이 있다. 삼겹살.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본질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 병든 감정, 병적 2차 감정을 가지고 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버림받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세상으로 대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 속에 외롭고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두려운데 뭔가 의지할 때를 찾아야 되고 채울 곳을 찾아서 쫓아나가는데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막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채우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네. 그게 이제 3차 아픈 마음이더라. 3차. 그 2차 병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향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쫓아갔다가 그 결과가 생기는 게 3차 아픈 마음인데 그 첫 번째 아픈 마음이 상한 마음이더라.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생긴다.
왜 상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십시다. 이 2차 아픈 마음에서, 이 병적 아픈 마음은 두 가지 성향의 마음으로 나눠지긴다. 하나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죠. 굶주린 마음은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죠. 채우려고. 또 두려운 마음도 대상에 의지하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뭔가 찾아야 되죠. 뭔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고 강한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걸 우리가 원심력, 나로부터 멀어지는 대상을 향해 가서 가는 원심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내가 채우려고 가면 갈수록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가려고 할 때 네가 어딜 나가느냐, 가서 또 얻어맞으면 어떡하느냐,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 그 사람들이 널 도와줄 것 같으냐, 네가 뭐 제대로 될 것, 이런 그 부정적인 마음, 열등감, 자기 학대, 또 두려움이라는 게 원심력이 됐다, 구심력이 됐다, 끌어댄다. 두려움 때문에 막 나가려고 하다가 또 두려움 때문에 확 위축되면, 아이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얻어맞으면 어떡하나, 그 불신, 또 분노, 이런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속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리죠. 이 두 가지 성향 때문에 우리 마음이 대상을 향해 가지만은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나마 세상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가서 채우고 싶은 마음, 그걸 집착하면 할수록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넌 안 돼. 할 수 없어. 큰일 나.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때 그 인정을 내가 누리고 받아들이느냐. 그걸 불신하게 되고 버림받음 두려움 때문에 또 긴장하게 돼.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돈도 벌고 뭐 공부도 잘하고 1등을 했어. 그런데 또 뭐야?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너보다 또 더 잘하는 사람. 그것도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지? 다음엔 그거 또 그렇게 안 돼. 자기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정받지 못해. 그게 뒤로 잡아 당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좋았다가 또 그냥 마음에 균열이 생겨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또 마음이 채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걸 투사해가지고 불평하고 분만하고 늘 참 이런 마음이 깨어진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마음이야. 갈라진다, 깨어진다.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깨어져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도 참 쉽지 않은데 뭐 그냥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깨어져 있으니까, 참 이게 제대로 하나가 돼도 쉽지 않은 판에 우리가 나가서 고생만 들이다 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뭐 버리셔서도 아니고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속에 있다. 그거는 우리 깨어진 거는 안 보여요. 결국은 바깥이 깨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들이 깨어져 버리더라.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런 버림받음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에 집착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달려가는데 사람 관계가 왜 깨어지느냐. 서로가 서로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서로 참 불쌍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죠. 서로 아쉬운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얼마나 찰떡 탁 붙었습니까? 찰떡같이 붙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도 했고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축복도 해줬고 또 서로 필요합니다. 네가 날 안 도와주면 안 되고 네가 나를 이해 안 해주면 그거 다 도장 다 찍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 왜 안 돼? 그 이상하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깨어지냐? 왜 안 되냐? 서로 필요한 사람들인데 네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려운 세상 힘 모아서 잘 살아보고 행복해보죠. 그래서 사랑한 거고 축복 가운데 출발했는데 왜 안 되냐? 우리는 뭐 다 환경에다가 그 상대방에다가 다 책임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이 해결이 안 된 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면은 이게 되는 듯 될 듯 하다가 깨어지고 지금도 깨어져 있지만 그저 그걸 현실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봉합하고 사는 거죠. 봉합하고 그 위에다가 그저 분칠하고 안 깨어진 것처럼 그냥 화장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가족 관계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깨어지는 않더라도 깨어질까 봐서 또 왜 그렇게 긴장하고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어질까 봐 또 조마조마하게 살고 또 깨어진 거 봉합하느라고 살고 또 깨어진 아픔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질타하고 싸우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속았다 뭐 이러면서 더 깨어지고 또 여기는 괜찮을까 또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또 뭐 이런 우리의 삶이 왜 이러한 깨어짐의 반복이냐. 우리는 그 문제를 바깥에서 자꾸 봉합해 보려고 바깥에서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미 깨어져 있더라. 우리 속에 이 1차 아픔으로 본질로 이렇게 된서 우리가 병적 아픔, 2차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까 말한 공포의 삼겹살을 그대로 가지고 이 공포의 삼겹살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내 뱃살 이거 이 뱃살을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안 되더라. 뱃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뱃살. 할렐루야. 참 저도 괴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병적인 이런 이 적응 과정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모순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꿈이라. 왜 그러냐? 환상과 꿈이라는 거는 굶주림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현실로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꿈이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버림받을 리도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즐기는 거니까 내 혼자 웃고 좋아하는 거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지. 현실로 일어나고 다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 환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꿈. 그래서 우리가 다 환상과 꿈 참 중요합니다. 이걸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참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그래도 봉합하면서 사는 길이 뭐냐? 이게 환상을 갖는 거야. 나는 언젠가 그런 환상, 꿈을 갖고 산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꿈이 아니라 이제 내가 꿈을 현실로 이뤄봐야 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고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상하고 환상을 갖는 꿈을 갖는 우리 특별한 이거 주셨는데 이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참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환상과 상상과 소위 말하는 이미지네이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상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현실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좋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꿈을 가지고, 꿈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 꿈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 우리가 혼자서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면 뭐 엄청나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환상은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너무 목말랐거든. 그런데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물이 필요하니까 매일 사람들이 없는 땡볕에 낮 2시에 아무도 다 낮잠 자고 안 나오는 그 맨날 혼자 자기도 낮잠 자고 싶지만 물 떨어가는 거. 왜? 그때 가야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 떨어갈 때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냥 물 떨어가는 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떨어갈 때 그 자기를 학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압박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물 한 그릇 내가 뜨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물 들고 갈 때 그 속에 있는 내 감정, 막 두려움, 분노, 이럴 때 그게 물 한 잔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동이를 들고 매일 물 떨어갈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저 전현 나왔다 뭐 이럴까 봐서 그 압박감. 그러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은 뭘 꿈꾸겠어요? 한번 물 떠와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없을까? 그런 물이 때문에 참 지겨워. 맨날 물 떨어가야 되잖아. 그거는 자기가 참 이 남편이 다섯이지만은 그 영혼의 갈급함이 이제 그 물 떨어가는 그걸로 표현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물 떨어가는 게 지겹고, 그것이 곧 자기 영혼의 갈급함.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자기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어떤 환상을 갖습니까? 꿈꾸다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샘을 이제 물 들어가기 싫어 죽겠어. 늘 마음에 자기의 그 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꿈이고 자기 환상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꿈을.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는 이 환상을,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참, 바보죠. 그런 물이 어디냐. 바보의 병신아. 아이고, 넌 게을르니까 그런 꿈이나 꾸지. 아이고, 죽어라. 뭐, 이런 그렇지만 그 꿈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꿈은 여러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모순되고 참 말도 안 되죠. 요셉의 꿈도 완전 왕따죠. 그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은 그 꿈을 소중하게 주님에게 드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을 현실로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 그걸 주님에게 드려요.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을 드린다는 게, 상한 마음에 그걸 꿈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한 마음은 못 느끼고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프니까 안 느껴지고, 우리는 그게 꿈으로 느껴집니다. 환상으로 느껴집니다. 뭐 조금 차원을 낮게 얘기하면 그게 욕심으로 느껴집니다.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 꿈이고 비전이고 환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욕망, 욕구,
갈망.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욕구. 말도 안 되는 거.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느냐, 환상을 갖느냐. 우리의 상한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환상에 따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처음은 우리가 계속 환상적인 이 사랑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많은 환상적인 하는 거는 영웅과 어떤 우상, 대중적으로 정말 영웅시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고 환상을 갖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꿈이죠.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괜히 말도 못하고 아무도 몰라요.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난 괜히 좋아해, 저 사람이. 주님이 드리시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가는 게 짝사랑이에요. 개인적으로 가는 게 짝사랑이다. 근데 짝사랑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속 타고 애타고 사랑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표시해보다가 막 놀래가지고 그만두고 있고, 또 이게 스토커 타입이 있어요. 뭐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그런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우리 상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한 마음에서 우리 환상이 그래도 이 대중적인 이런 우상, 영웅이나 이런 연예인들을 하는 것보다는 더 건강한 거죠. 짝사랑할 수 있는 게 더 건강한 거죠. 불가능한 사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현실로 아직 짝사랑이라는 건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속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짝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를 학대하죠. 너는 어떻게 하다 바보같이 병신같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이게 뭐냐. 여러분 학대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중한 겁니다. 주님에게 드리죠. 짝사랑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걸 주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집착하게 되죠. 더 집착이라는 건 현실로 일어나는 거죠. 짝사랑이 진짜 스토커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첫사랑이라는 건 좀 굉장히 환상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상적인 많아요. 현실적으로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나 상호적이죠. 첫사랑이라는 건 짝사랑하고 달라 상호적이지만 굉장히 비현실성이 강하고 현실적인 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그렇지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결혼이라는 거는 90%가 생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이지만 결혼은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현실 속에서 안정감이 없으면 감정이 생활이라는 건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은 감정이 아무리 있어도 감정이 안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도 결국 깨진다. 감정이 우리가 결혼할 때 현실이냐 감정이냐 자꾸 이렇게 하죠. 현실이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정이 유지되려면 현실이란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8, 90%가 현실 생활입니다. 매일 밥 먹고 들락날락 하는 게 결혼이에요. 거기서 그게 불안정하면은 감정이 오래 못 갑니다. 몇 개월 못 갑니다. 뭐 모든 완벽한 현실은 아니라도 기본적인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근데 첫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인 현실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첫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환상적인 사랑의 하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소위 말해서 불륜적인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요. 왜 이런 사랑의 형태가 끊임없이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불륜적인 사랑이 왜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율법으로 정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불륜적인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 짝사랑, 첫사랑, 불륜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버림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버림받기 위해서.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아픈 사랑이라는, 버림받기 위해, 사랑은 사랑인데 상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 버림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버림받음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상한 마음이 버림받음과 굶주림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굶주림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버림받는 사랑을 우리는 안 합니다.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으면은, 내 속에 버림받음이 없으면은,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내가 안 합니다. 내 몸에 유익한 것을 합니다. 근데 내 속에 굶주림과 버림받음이 같이 있으면은, 굶주림을 채우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먹습니다. 먹는 건 먹되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걸 먹어요. 그게 좀 죄송한 얘기, 다는 아니에요.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지 마라. 이게 좀 내가 자꾸 많이 먹는 것도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다. 아까 그래서 공포의 삼겹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자기를 사랑한다면은 내 속에 나는 먹되 내가 병드는 방향으로, 내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먹는 거예요. 자꾸 나쁜 것을 먹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버림받음이 같이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분노도 버림받음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게 이상한 분노가 되고, 굶주림도 버림받음하고 같이가 묶어 있으면은 버림받음이 이게 뭐냐. 안 보여요. 굶주림만 가는데 지금 버림받음이 있으면 꼭 버림받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 버림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나면은 이제는 그런 사랑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안 하게 된다. 이건 율법으로만 우리가 정죄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보고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이 아픈 마음, 의 개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야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결혼을 할 때도 환상적인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결혼합니다. 결혼에 환상이 없었어요. 결혼은 곧 환상입니다. 자기 환상 때문에 결혼하는, 환상이 없는 결혼, 현실만 있는 결혼은 참 무미건조. 결국은 현실로 돌아가지만은 우리는 환상을 갖기 원합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그건 우리의 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어떤 환상을 갖느냐, 보상을, 자기의 문제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뭐 다 알죠. 내가 내성적이면은 좀 밝고 사람들을 웃기고 말도 잘하고 그런 내성적. 내가 공부하기가 싫고 게을르고 귀찮고 그런데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난 맨날 뭐 집에서 넌 맨날 뭐 대충 하고 왜 잠 많이 자느냐 뭐 이러면은 잠 안 자는 사람을 좋아해. 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도서관 가고 막 이런 사람, 성실한 사람을 자기 그게 바로 그런 게 환상이죠. 자기 보상.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있어서 아쉬웠던 거,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것을 보상해주는, 일일이 뭐 말하면 뭐 여러분 뭐 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자기와 다른 거 보상적이면서도 또 자기와 동질성을 갖는 사람을 찾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모순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1차적으로 그 환상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환상이 없는 결혼은 없다. 환상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있다.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 결혼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는데,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환상이 있을 때 감정이 일게 됩니다. 감정이 일게 된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지속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굉장히 흥분된 감정이고 굉장히 생화학적인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맺어지기 위해서 촉발되는 하나의 감정이지,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있는 감정은 또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상은 결국은 깨어지게 돼. 환상이 현실에 부딪히면 깨어지게 돼. 왜냐하면 환상 자체가 그게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흥분하지 않습니다. 예. 환상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순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항상 현실로 들어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환상이 현실로 들어가니까 여실히 없이 그냥 깨어졌잖아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 깨어짐을 통해서 됩니다. 그렇지만 환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현실로 가면은. 자, 환상이 왜 깨어지느냐?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모순된 욕구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어떤 한 가지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아주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꼼꼼한 걸 봤을 때 그냥 꼼꼼한 사실로만 하는 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자상하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자기가 자상한 사람을 원하니까 꼼꼼한 걸 보고, 아, 자상한 사람이구나. 아, 친절한 사람이구나. 뭐 연애할 때 다 친절하니까, 아, 꼼꼼하고. 그건 왜냐면 자기 욕구 때문에, 자기 버림받음 때문에, 자기 환상 때문에 꼼꼼한 걸 자상하다고 결정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나 꼼꼼한 거는 맞지만은 자상한 거는 아니더라.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꼼꼼한 거지. 자상하다는 거는 배려해 주는 거고, 근데 꼼꼼한 거는 배려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배려해 주지만 때로는 너무 간섭할 수도 있고, 너무 판단할 수도 있고, 너무, 이런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데 내가 내 환상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환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요소는 있지만은 내가 만든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그런데 결혼하면은 점점 그 현실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현실이 보이니까 환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환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환상을 갖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속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보고 환상을. 겉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속을 감추기 위해서 반대로 보이고 사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겉사람이 그럼 나보다 더 그럴수록 속사람은 나보다 더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 겉사람이 내가 너무 나는 약하고 무력해서 강한 사람이 좋다. 성실한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은 겉사람.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하고 두렵고 놀래더라. 놀래더라. 그건 이제 금방은 몰라요. 살아보니까 현실에 진짜 부딪혀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버림받음이 강한 사람들이야. 나보다 더 어린애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뭔가 보상하려고 환상을 하는데 큰 환자를 만난 거예요. 이건 내가 의사를 찾으러 갔는데 환자를 만나. 환자를.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다 환상이라는 게 겉이라는 거는 속임수죠. 뭐 그게 꼭 속이기 위해서 우리 다 나도 그렇게 살고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연애할 때는 우리가 서로 투자 기간입니다. 네, 계속 잘 해주면 대접을 한다. 이게 대접.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투자한 걸 회수하는 이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제는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자를 받아 먹어야 되겠다. 요구가 들어갑니다. 요구.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요구가 태행적인 요구에 굉장히 미성숙한 그동안 내가 그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태행적인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결혼을 한 건데 보상을 받으려고 환상이 이 태행적인 요구 속에 계속 다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현실로 이루려면 그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졌죠. 다 깨어졌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거. 왜?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다가 환상으로 봉합했다가 그게 현실로 그게 안 되죠. 당연히 깨어지네. 그런데 우리는 이 깨어지는 것을 어떻게라도 막아보려고 또 결혼 생활에 또 우리가 아주 막 또 깨어진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이제 본질적인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그 환상이 깨어질까 봐서 환상이 그걸 이제 여기 보면 신데렐라의 불안이라고 했는데 환상에 결혼을 한 신데렐라가 그 자기 환상이 깨어질까 봐서 어떻게 방어하고 사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가. 일반적인 우리 결혼 상태죠. 환상이 안 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완전 자기를 죽이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 복종을 하고 사는 경우. 자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항상
너무 좋은 남편, 뭐 너무 좋은 아내, 그 환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환상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40, 50 되면 심한 우울증이나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빠져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자기를 확 죽이고 자기가 없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 서로 겉으로 보면 뭐 항상 환상적인 옆에서 보면 인고 부분 저 사람들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매일 참 뭐 너무 뭐 서로 편지 쓰고 뭐 그냥 가을이 되면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뭐 무슨 갈대밭이 어쩌고 뭐 환상에 맨날 환상.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많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면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없이 그냥 꼭 두각시처럼 자기들이 무슨 영화에 출연한 사람처럼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은 그냥 그 대사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맨날 영화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뭐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아닌 자기 실체가 아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착각 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그 꿈을 안 깨려고 그냥 그렇게 참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살고 싶은데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참 안타깝죠.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부를 한 사람 봤어요. 참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런데 그 부부가 조그마한 일에 깨어져 가지고 한번 불신이 드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런 조그만 뭐 보통 같으면 별일도 아닌데 조그만 일에 서로 간에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이런 우리가 자기 없이 그런 환상 속에서 계속 자기 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가 사는 사람이 특별하게 그렇게 참 사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우리 버림받음이 때문에 이게 불안하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결혼하고서 계속 연애할 때는 그게 덮여졌어요. 감정으로 덮여졌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내 속에 버림받음이 올라옵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자꾸 버림받을 짓을 자꾸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결혼했을 때.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받을 짓을 하면은 계속 행복한 거예요. 아까 인꼬 부부처럼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서로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은 왜 부부싸움이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서로 원하는 거를 잘해주면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서로 잘해주면은 그건 상식적으로 봐서 결혼이란 건 너무 쉬운 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우리 속에 이 버림받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버림받을 짓을 서로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리고 자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유도하고 버림받는 것을 유도하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서로가 이건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선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자꾸 버림받음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지만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하다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제 현실의 결혼을 오니까 내가 과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대로 버림받아야 내가 언제 뭐 신데렐라야, 내가 무슨 사랑이야.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그저 내 수준대로 버림받고 살자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함부로 하게 된다. 조금 결혼이라는 게 물론 편해야 되지만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서로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서로 싫어하는 일들. 서로 좋은 일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서로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자꾸 그 속에 버림받음이 그렇게 한다. 그게 여우가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참 가정이라는 동산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라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휙 지나가고 나면은 뭐가 하나 막 그냥 포도나무가 하나 넘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버림받은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지나갔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은 계속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막 뭐가 됩니까? 부부 싸움이 되고 부부 싸움. 그래서 뭐 이혼하느니 많이 그래봐야 뭐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사소한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어떤 유형으로 나아가느냐 다시 옛날처럼 회복할 수도 없고 회복하려니까 두렵고 또 그렇다고 지금 막 자기의 버림받음으로 막 나가니까 그것도 두렵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적당하게 계약을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 무슨 계약 문서 도장 찍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떤 계약 관계 처음에는 그걸 환상으로 덮었습니다. 환상이라는 건 그래도 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계약 관계로 봉합을 해버린다. 근데 이제 계약이라는 건 현실 원칙이죠. 예, 환상이 이제 계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계약으로 봉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감정이 없어지고 계약 관계가 된다. 서로 간에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 서로 나는 이거 했는데 너 뭐 했냐. 이제 이 계약 늘 그 관계가 되는 계약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걸로 인해 다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다친 마음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론가 또 새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사랑을 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전한 사랑을 찾아 나가더라. 안전한 사랑. 환상적인 사랑이란 거는 뭐야? 나는 참 바라는 이상적인 사랑이지만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불안하니까 이제는 안전한 사랑을 안전한 사랑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안전하고 누가 사람들이 봐도 참 뭐 인정해주는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사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투사적 사랑. 그럼 자기 투사적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이제 상한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까? 그게 지금 계약 관계로 그 마음이 다치고 얼마나 외롭고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승화시킨 거죠. 투사적 사랑, 승화적 사랑. 실질적으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감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또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날 버릴 수 없고 누가 뭐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남자들 경우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쏟기도 하고 여자들의 경우는 자식에게 마음을 그건 뭐 그런 것도 다 안전한 사랑의 형태다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을 쏟고 또
신앙에 마음을 쏟습니다.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뭐 복음 가운데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하나님에게 또 근데 이제 하나님에 가면 좋은데 이제 거기에 가도 또 조직이고 거기서 인정받고 또 이런 것들이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사랑을 찾아가고 실제는 또 외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랑. 너무 두려워서 안전한 사랑을 한 사람은 또 환상적인 사랑을 찾으러 나서고 이 불안한 환상적인 사랑을 한 사람은 안전한 사랑. 많은 경우 외도를 하는 경우 보면은 자기 남편과 아내보다 훨씬 좀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못한 사람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 안전하기 때문에. 요즘 무슨 이기사 김기사 많이 나오죠. 사모님들이 네. 자기 회장님하고 왜 안 하고 기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술집 여자하고 거기 가면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버림받지 않는 사랑 그런 우리가 안전한 사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환상적인 사랑을 했다가 또 이런 사랑을 안전한 사랑을 했다가 투사적인 사랑을 했다가 안전한 사랑은 편합니까? 거기 가면 또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결혼을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 없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수가성의 여인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결국은 이 원인이 어디 다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사람으로 결국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채울 수밖에 없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상한 마음의 실체입니다. 이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째 남자, 7째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분석은 가능하지만은 그게 원인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1차 아픈 마음에 생기는 2차 아픈 마음에 이 병든 2차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항상. 그걸 우리가 괴물이라고 표현할 때, 여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누리려고 하면은 망치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계속 가서 뭘 하려고 하면 계속 깨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저 꿈이더라는 거예요. 된 것 같지만 그게 된 게 아니고 다 깨어지더라. 왜 깨어지느냐? 그게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고치자. 여러분 이젠 세상을 자꾸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세상에 또 고치려고 또 깨집니다. 또 금갑니다. 내 마음을 고치자. 이 상한 마음을 고치냐. 상한 마음을 고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환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환상 반드시 깨어집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마시고 내 속에 깨어진 이 상한 마음을 고치자. 고치고 나면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대상 관계는
우리의 세상 관계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크지는 않더라도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확장되고 견고해지고 불어날 수 있다. 예. 크면 뭐합니까? 깨어져 있는 거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깨어진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 자,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환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굶주림과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버림받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런 것들을 내 속에 굶주림과 두려움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 앞에 가면은 나의 두려움이 더 생깁니다. 나의 버림받음이 더 생깁니다. 나의 열등감이 더 비교돼서 더 두렵습니다.